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의학에서는요, 우리 몸이 마음의 산물이고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건강해지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우리 몸에 어떻게 병을 일으키느냐 하면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각각 감정과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각각의 감정과 생각들이 각각 해당하는 장부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런 감정들이 어떻게 오장육부를 상하게 하는지요, 그 이론적 기제를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요, 항전에게 보면 우리가 기뻐지면요, 기운이 이렇게 늘어진다는 겁니다. 쭉 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기쁨은 어느 장부와 관계가 있다고요? 심장과 관계 있죠? 근데 심장이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심장의 기운은 흩어져서 느려지다가 멎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심장은 하여튼 힘이 뭉쳐 있어서 계속 심장을 박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심장의 기운이 전신에 흩어지거나 또 느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느려지다 숨요. 무서운 거죠. 따라서요, 지나치게 기쁘면 심장의 기운이 늘어지고 약해져서 결국 심장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과도한 기쁨으로 심장이 상하게 되면요, 거꾸로 심장의 기운이 없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해지고요, 정신이 흩어져 나가거나요, 쉴 새 없이 실없는 사람처럼 그저 끊임없이 웃게 되거나요, 또는 정신 이상 등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일체 정신장애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심장이 주관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분노는요, 그 특징이 분노를 일으키게 되면 기가 위로 확 솟구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분노는 어디랑 관계한다고 그랬죠? 간과 관계 있죠? 간은 우리 몸에 피를 보관하고요, 이 피는 전신에 막힘이 없이 온 전신에 골고루 피가 돌아야 우리 몸은 건강해지죠. 그런데 이 간의 기운이 위로만 확 솟구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가 전부 위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간 자신이 상할 뿐만 아니라 위로 피가 역류해갖고 여러 가지 병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간이 상하니까 우선 옆구리가, 분노를 심하면 옆구리가 아프게 됩니다. 양쪽 옆구리가. 또요, 피가 역류해서 해당한 장부를 안 가서 대표적으로 비위가 상해가지고요, 복통이나 설사가 있게 됩니다. 또는요, 위로 확 역류하면서요, 심장이나 뇌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을 잃고 까무러치게 되죠. 또는요, 피를 토하게 되거나요, 또는 비위가 간의 분노로 상해가지고요, 트림과 한심을 하게 되는 등의 병변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울하게 되면요, 기운이요, 이게 뭉친다는 겁니다. 이게 활발하고 기쁘면요, 기운이 잘 퍼져나가는데 우울한 사람들 보십시오. 이 기운이 이렇게 울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우울한 거는 폐와 관계가 깊죠. 근데 폐기는 우리 몸의 전신의 기를 주관하는 것이 폐입니다. 산소호흡을 통해 가지고요, 활발한 기운이 이 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폐는 기를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폐기가 퍼지지 못하고 이렇게 울결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운이 없어지겠죠, 우선적으로요. 그리고 폐기가 나오지를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목소리의 힘이 하나도 없어지고요, 호흡이, 폐가 호흡을 주거나 호흡이 약해지고요, 기침을 하거나요, 또는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거나요, 호흡이 가빠지거나요 등등의 병변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요, 생각을 너무 많이 골똘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가 그 한 곳에 이렇게 결집을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막 골똘하게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곳에 이렇게 그처럼 기도 한 곳에 결집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은 뭐와 관계가 있다 그랬죠? 비장과 관계가 깊습니다. 따라서요, 이 비장이 우리 몸에 사지를 주관하는데, 비장의 기가 그냥 한 곳에 확 뭉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선 소화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식욕이 별로 없겠죠.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몸이 바짝 마르겠죠. 또 뭘 먹으면 배가 터부룩하게 되거나요, 설사를 하거나요, 이런 비위를 통한 병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요, 아주 슬프게 되면요, 기운을 대량으로 소모한다는 겁니다. 자, 슬픈 거는 폐와 관계가 깊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몸의 폐는 우리 몸의 전신에 기운을 주관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슬프게 돼 갖고요, 폐의 기운을 대량으로 소모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들은 사랑에 실패해 보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죽음을 통해서건 어떤 이유를 통해서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서
아주 슬퍼질 경우들을 겪은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 몸에 기가 대량으로 소모가 된다는 겁니다. 이 슬픔은요. 그래서요, 기운이 하나도 없고 의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주 심해지면요, 이 슬픔이 아주 심하면 어떡합니까? 나중엔 뭐 죽고 싶게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요, 의욕이 전혀 없어지고요, 나중에는 정신 착량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이 공포에 쌓이게 되면요, 기운이 아래로 이렇게 쑥 빠져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는 신장과 관련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이 신장 기운이 아래로 쑥 빠지니까요, 우리가 아주 무서운 뭐랍니까, 똥오줌 못 거린다 그러죠. 이 신장이요, 한의학에서는 대소변을 주관하는 장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장의 기운이 아래로 쑥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똥오줌도 그냥 쭉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빠져나가는, 아래로 빠져나가는 기운이 심하면 그냥 다리를 힘도 없이 그냥 푹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뭡니까? 신장 기운이 심하게 아래로 빠져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포로 신장의 기운이 상하게 되면요, 대소변이 자기가 통제할 수 없이 흘러내리거나요, 정액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거나요,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등의 병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놀라게 되면요, 기운이 이렇게 혼란에 빠진답니까? 놀랐으니까요. 그래서 기운이 혼란에 빠지는데요, 특히 놀라는 것은 심장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일생 동안 일정하게 뛰어야 되는데요, 이 심장의 기운이 이게 혼란에 빠지면 됩니까? 심장이 지멋대로 뛰는 겁니다. 쾅쾅쾅쾅쾅쾅. 예? 제멋대로 뛰고요, 빠르다 느렸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멍해집니다. 왜냐하면 심장은요, 일체의 정신을 주는데 이게 심장이 혼란스러워지니까요. 그럼 정신이 멍해질 수밖에 없죠.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억력까지 상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하게 놀라면요. 그래서 심하게 놀라서 완전히 기억력을 상실했던 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해지면 정신착란을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각각의 감정들은 우리 몸의 생명력을 지탱하는 오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데, 그 타격을 주는 방법이 뭡니까? 기의 흐름에 다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기의 흐름에. 우리 몸의 생명력이 뭐에 의해서 유지됩니까? 정상적인 기의 흐름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장의 기운의 흐름에 혼란을 갖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에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가능한 사시면서 이와 같은 경우에 당하지 않도록요, 늘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를 당하고, 또는 심해서 몸에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혼자서만 끙끙 가슴에 앓지 마시고요, 또는 정신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가셔서요, 도움을 받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요, 이와 같은 감정으로 상한 병들을 수없이 치료해온 임상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요, 감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들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달프다니온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